자, 오늘은 계시록 5번째 시간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우리 요한계시록 9절을 다시 한번 화면에서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는가를 점검하는데요. 오늘은 7 나팔 시리즈를 같이 보시면서 이제 6번째 나팔을 불고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이제 2번째로 삽입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7인, 7 나팔, 7 대접, 이것이 순서대로 연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벤트를 여러 앵글에서 카메라 앵글로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리즈가 바뀌면서 그 강도가 더 세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를 보시면 이게 좀 화면이 작아서 너무 글자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빨간색으로 지금 제가 칠해 놓은 것이 이제 오늘 보게 되는 7 나팔의 시리즈가 쭉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그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6번째에서 7번째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이 작은 책,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두 증인이 나오기 전에 먼저 성전을 측량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꽤나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7 나팔 7번째를 부를 때 하늘에서 찬양이 막 울려 퍼지면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변해가는 매우 긍정적인 그런 부분을 이제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그 윗칸으로 올라가셔서 7인들의 맨 마지막 7번째,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어디쯤 되냐면 요한계시록 8장 1절이 됩니다. 8장 1절, 우리 성경을 갖고 오셨으면 거기를 보시면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8장 1절 말씀이 7째 인을 딱 뗄 때에 한 반시간 정도의 정적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을 계속 뛸 때마다 매우 숨가쁘게 계속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6번째 인을 뛸 때에는 막 천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바위 틈 사이로 숨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7째 인을 떼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침묵이 일어나고 반시간 정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를 이제 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만듭니다. 자, 이걸 답을 하기 위해서는 5번째 인을 뛸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순교자들의 기도에 아주 거센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대주제여 하면서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라는, 어느 때까지 이렇게 방치하실 것입니까? 라는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반응이 지금 7번째 인을 띄면서 일어나는 30분의 침묵입니다. 아주 가만히 조용히 1, 2분도 참 우리가 이걸 견디기가 쉽지 않은데 30분 가까이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지금 다 듣고 다 파악하고 계시고 다 지금 머릿속으로 다 레지스터를 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기도가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것을 내가 다 들었노라.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가 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8장 2절에 보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고 7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그 카트에 보시면은 7 천사가 7 나팔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팔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이 화면은 그대로 놔두고요. 3절에 가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그러니까 7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와가지고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째 인을 떼고 이제 7 나팔 시리즈로 들어갈 때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그 성도의 기도가 완전히 상달되어서 30분의 조용한 침묵의 기간 동안 이것이 완벽하게 상달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신원해 주시는, 그 억울한 사람들의 그 복수를 갚아주시는 내용들이 이제 다시 7 나팔 시리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7 나팔 시리즈를 이제 우리가 또 분석을 해보면 화면에 나오듯이 이제 1, 2, 3, 4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에 대해서 먼저 쭉 나와요. 쭉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번째하고 6번째 나팔은 뭔가 조금 달라요. 첫 4, 네 가지하고는 조금 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5번째, 6번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삽입이 나와요.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잠시 또 7번째 나팔을 불기 전까지 조금 또 시간을 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카트로 가셔서 첫 번째 나팔을 보시겠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빰빠밤 하면서 불었겠죠. 자,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말입니다, 전쟁에서 어떤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뭔가 중요한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나팔을 불었는데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번에 제가 공부하면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천천히 보았는데 말입니다, 상당히 이게 지금 모순적이고 어폐가 있는 표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박이라는 게, 우박은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아이스 펠렛. 그러니까 막 위에서 막 우박이 떨어질 때 말입니다, 이게 얼음덩어리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박이? 그런데 우박하고 불이 동시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박, 아이스 펠렛하고 파이어볼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어떤 우박과 어떤 불이냐면 피가 섞인 우박과 피가 섞인 불이 지금 떨어져서 땅에 쏟아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시뻘건색은 피를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뭔가 좀 으시시합니다.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분노와 저주와 사망의 심판이 시작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결과는 땅의 3분의 1이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3분의 1이 땅이 타버렸고 또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각종 풀도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의 심판의 대상은 땅입니다. 땅. 이제 이 나팔 시리즈하고 나중에 세 번째 나오는 대접 시리즈하고 매우 일치해서 병행을 이루며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먼저 저주를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사진에 보시면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두 번째 천사가. 그랬더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참 이게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산에 불이 붙었는데, 그렇다고도 말을 안 해요. 그런 것과 같은데라고만 꼭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불 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그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했다, 피가 됐다. 바다가 3분의 1이 완전히 심판을 받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에서는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면 두 번째 나팔에서는 바다가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또 깨졌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다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과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도 다 3분의 1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하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별똥별 같은 거죠. 메테오. 외부로부터 지구에 침입을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이 별의 이름을 쓴 쑥이다. 쑥이라는 것은 우리 한방에서도 재료로 쓰는 것이죠. 영어로는 wormwood라고 말합니다. 쑥인데 이건 오래 먹으면 계속 이걸 먹으면 독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당한 것을 먹어서 몸에 아픈 데를 또 치유하고 했던 한방 재료로도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특징은 쓰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외부로부터 날라온 이 무시무시한 횃불과 같이 타는 이 큰 별이 지구에 떨어지면서 문제는 뭐냐면 물에 대한 저주를 일으켰습니다. 물. 그래서 생수의 3분의 1이 쓴 물이 되고 그 물을 사람들이 마시다 보니까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체계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 나열되는 것을 보시겠죠?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는 땅이 저주를 받았고 두 번째는 바다가 저주를 받았고 세 번째는 지금 생수가 저주를 받습니다. 쓴 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제 네 번째 카트를 보시면요. 여기는 지금 정확하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피해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오히려 거기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해가 3분의 1이 자기 기능을 잃어버렸고 달도 그렇고 별들도 그랬다라는 것이고 무엇이 이런 해로운 것을 끼쳤느냐에 대한 것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네 가지 나팔 시리즈에서 첫째부터 넷째까지 지금 저주를 받은 대상이 아주 클리어하게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얼마 후에 또 보겠지만 그 다음 시리즈 7 대접 시리즈로 넘어갈 때 아주 이것이 또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막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여기 이 그림을 제가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는데 하나같이 이 패시지를 설명하는 그림들은 지금 여기 보신 대로 다들 어두워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냥 그 화가나 이런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동원을 해도 이 패시지는 다 그냥 무시무시한 겁니다. 지금 1, 2, 3, 4 다. 그런데 다섯 번째 다음 카트로 가시면 더 무서워져요. 무저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저갱. 무저갱. 12절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다 화가 된다는 것이며 첫 번째 화가 계시록 9장 1절에 나와 있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별이라고 해놓고는 금방 별이 인격체로 변해서 그가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별이라는 것은 타락한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적행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처음, 계시록에서 처음 나옵니다. 무적행. 무적행이라는 말은 영어에는 이제 bottomless 홀이죠. 그러니까 밑바닥이 아무리 떨어져도 끝이 없는 그런, 상상만 해도 이건 좀 끔찍한 그런 것입니다. 무적행. 그 무적행에 지금 키를 갖고 있다, 열쇠를 받았다. 그래서 무적행을 열었더니 2절에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그 연기가 얼마나 막 거세게 힘차게 올라왔으면 그 환한 해도 다 어두워지고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9장 3절에 보시면 거기서 무엇이 올라오냐면 황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황충이 올라와요. 황충이 올라오는데 참 이 생긴 것도 회개망측하게 생긴 황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황충이 지금 막 연기 속에서 땅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이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갖고 있다. 전갈의 권세라는 말은 제가 여기다 좀 줄여서 표현한 거고,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면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에서 땅 위에 나오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이 전갈이 한번 팍 쏘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이 황충들에게 말씀을 하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해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반대로 해석을 하면요, 지난번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지금 반대로 지금 이걸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내버려둬라. 그 사람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해치지 마라. 대신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만 가서 괴롭혀라. 그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적행에서 나온 전갈같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이런 황충들이 지금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황충이 쏴서 죽이지도 않아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전갈이 쏘는데 이걸 5개월 동안, 그리고 이 5개월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 기간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컨센서스가 없습니다. 그저 적당한 시간, 너무 길지도 않지만 또 짧지도 않은 그 기간 동안에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괴롭게 만들어라. 6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황충이 막 정갈같이 쏘는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8절, 9절까지 보면 지금 이 황충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근데 누군가가 저 그림을 멋있게 그려놨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계시록에 나온 거를 잘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써놨어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그런데 머리에는 금관이 약간 보이죠? 금관 같은 비슷한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이 생겼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저 그림에는 지금 여자의 머리털은 잘 안 그린 것 같아요.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호심경 같은 호심정이 있고,
그날 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1절에서 이 황충의 왕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왕이 바로 무저갱을 다스리는 사자다.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이라는 말은 파괴 혹은 파멸이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라는 말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다름 아닌 사탄의 속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들과 또 이 황충의 왕은 결국 누구냐? 사탄이고, 그리고 사탄의 속성은 부시고 빼앗고 죽이는 것입니다. 결국 죽이는데 완전히 죽이지는 못하고 저렇게 사람들을 끝까지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화가 지나갔는데 두 번째 화를 계속해서 주의 있게 기다려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화가 이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14절에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유브라데 강은 지금 동쪽이에요. 동쪽의 거의 끝이라고 그 당시에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네 천사를 결박해 놓았다. 그러니까 이 네 천사는 착한 천사가 아닙니다. 악한 천사들인데 지금 인간을 해치려고 할 때 지금까지 계속 결박을 하고 있다가 드디어 풀어놓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6번째 나팔을 불고 네 천사, 악한 네 천사를 로마의 동쪽인 큰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이제 쳐들어오게 하라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13절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기에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그 년 월 일 시, 아주 매우 정확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바로 그때에 이 천사들을 풀어서 지구상의 3분의 1의 사람들을 다 멸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이 날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짜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된 마병대의 수가 16절에 보면 2만이라는 겁니다. 즉 2만 곱하기 만, 그것은 2억이고요. 영어로 말하면 200 million입니다. 200 million의 마병대의 수가 전체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데, 16절에 보시면 지금 그 동쪽에서부터 막 오고 있는 마병대 2만 곱하기 만의 숫자의 그 말굽 소리를 요한이 듣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듣고 있다. 그러니까 막 저 멀리서부터 막 웅장한 소리가 톡톡톡톡 하면서 막 그 말 소리가 오는 게 얼마나 겁이 나겠는가를 상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환상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까지는 그 수를 듣고 있다가 17절에서 막 환상 가운데에서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건 거의 뭐 그 불못
유황불못을 광불케 하는, 바로 그냥 그것들이 그 입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지금 아까 5번째 그 나팔을 불었을 때에도 화, 6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도 화.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그 강도가 세졌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제 7번째 나팔을 불면은 그때 또 이제 시리즈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어마어마하게 강도가 높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6번째 나팔을 불었는데 19절부터 보시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는 것, 듣는 것, 듣거나 다니는 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가는데도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있다. 그냥 악이 받쳐서 전혀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번째 나팔을 불 때까지도 지금 지구상의 상황은 너무 비관적이고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계시록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가 이제 인터미션이에요. 삽입을, 막간을 이용해서 삽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삽입이에요. 첫 번째 삽입은 지난번에 계시록 7장에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삽입이 10장과 11장에 나오는데, 자, 그 다음 우리 카트를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중요한 내용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을 측량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에스겔 40장에서 47장을 배경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고, 또 두 증인은 스가랴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책, 그 다음에 성전 측량, 두 증인이라는 그것을 삽입을 시켰는데, 기억을 이제 잠시만요. 여러분 계시록 7장으로 돌아가시면 7장 1절에 2일 후에 하면서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전에 6장 맨 뒷부분 17절에 보시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면서 첫 번째 그 일곱 봉인 시리즈가 어마어마했고, 참 이거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내지는 의심을 주었다고 한다면, 지금 첫 번째 나오는 삽입 계시록 7장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셨다, 보호하신다 하면서 이제 7장에 14만 4천을 상징적인 숫자죠. 이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건장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삽입의 그 펑션, 기능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세상이 망하고 막 무너져 가고 있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남겨두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삽입이라는 걸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삽입이 10장하고 11장인데 여기서도 당연히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두 번째 시리즈, 나팔 시리즈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봉인 시리즈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그런 무시무시한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후퇴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가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주시면서 두 번째 삽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는 작은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책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다음 카트를 보시면요, 대충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먼저 오른쪽을 보세요. 보시면은 이 책을 한번 입에 넣고 먹어봐라. 그러니까 먹으니까 막 달아요. 그런데 이게 속으로 들어가니까 막 써요. 쓴 거예요. 이 내용이 당연히 이제 에스겔서 3장을 배경으로 썼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인자야 하면서 이 두루마리를 먹어봐라. 이걸 먹으니까 막 그게 처음에는 달았는데 나중에 막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이 예언자로 세워지면서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막 이제 막 어려움을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요한이 이걸 먹습니다. 먹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계시록 10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말씀을 전파해라.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지금 여기 이 작은 책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 작은 책은 다름 아닌 계시록 5장에 나오는 그 책입니다. 그 책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고 그 옆에 지금 안팎으로 꽉꽉 쓰여져 있지만 7 봉인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 근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뗄 수 있는 자격 있는 자가 없어서 막 요한이 안타까워할 때 울지 마라 하면서 어린 양이 그것을 뗄 수 있다고 해서 떼기 시작을 했잖아요. 바로 그 작은 책을 다시 여기서 지금 인트로듀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에서는 그 책이 천상에서 보여주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계시록 10장에서는 그것이 지상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10장 1절 이하에 나오는 크고 힘센 천사가 결국은 하늘에서 그 책을 가지고 땅까지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이제 요한에게 먹어라, 소화를 시켜봐라 하니까 처음에 먹을 때는 막 달아요. 그런데 이것이 뱃속으로 들어가면서 써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쉬운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재앙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런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이 10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1장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1장으로 가서 여기에서 이제 또 그 다음 카트로 가시면 계시록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에스겔서 구약의 배경을 두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특히 에스겔서 40장부터 47장을 우리는 잘 들여다봐야 되고요. 40장 3절에 거의 동일한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인자야 하면서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동문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다 재는 내용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을 왜 재느냐는 거예요. 성전을 잰다는 거에는 그 비하인드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을 보호하는 거예요. 라인을 분명히 그어서 어디까지가 성전에 속하고 어디까지가 성전 밖인지를 분명히 구분하고 구별하는 목적으로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측량한다는 메시지를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런 비슷한 메시지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막 세상이 험하고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막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측량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측량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장 2절에 보시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만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측량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측량하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장 3절부터 우리 그 다음 카트로 가시면은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증인.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나 42달이나 같은 기간이에요. 3년 반입니다. 그래서 7년의 환란에 어떻게 보면 절반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그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증인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대주의의 또 해석이 또 나오는데요. 문자적으로 이 두 증인을 해석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그 성전을 아까 측량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이 복원될 것이며 자로 똑같이 재서 파괴됐던 성전을 재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세대주의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시 지어지게 되는 성전의 가장 유력한 장소는,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요즘도 그 왜 예루살렘에서 특파원이 보도를 할 때 보면 뒤에 이렇게 황금 도움이 있는 데서 주로 그걸 배경으로 하지 않습니까? 또 Dome of the Rock라는 무슬림 사원이 거기에 있는데, 바로 그 장소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왜냐면 거기가 옛날에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던 자리를 빼앗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통곡의 벽만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이전의 모습의 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다시 다 회복해서, 그건 결국 전투를 하고 그 무슬림들을 다 밀어내고 그 땅을 다시 회복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성전 모습 그대로 다시 다 성전을 측량해서 다시 지어서 그 자리에 세워놓겠다라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나오는 두 증인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에, 이제 어떤 사람은 엘리야와 에녹이다. 왜? 구약에서 그 두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두 증인이 그 사람들일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세대주의의 아주 제일 파퓰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팀 라헤이라는 분은 이것은 모세와 엘리야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여기에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가 실제로 다시 존재하는 인물이 될 것이며, 그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되겠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이 뉴스를 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아예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요. 여기 두 증인은 상징적인 의미다. 전체 11장 전체를 하나의 비유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것은 특정 인물 두 명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 11장 4절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니, 그들이라는 건 두 증인을 말하는데 그 두 증인은 다시 말해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스가랴서 4장 13절에 보면 나와 있는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12절과 13절 제가 읽으면,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간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뜻이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스가랴 4장에서 영감을 받아서 지금 여기 계시록 11장에서, 즉 두 증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끝까지 세상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핍박받고 순교자가 나오는 교회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교회가 이제 증거하는 교회로 서 있습니다. 증거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성전을 그리고 제단을 측량하듯이 재면서 보호하고 계시다.
성전 바깥들은 재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권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데요, 3절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 왜? 삼베옷은 슬픔을 말합니다. 왜 이 두 증인이 슬퍼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나 와해되고 왜곡되고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힘차게 증거할 때마다 죄악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진리가 왜곡된 세상에서도 성도가 어떻게 증거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할 때 삼베옷을 입고 그런 심정으로 끝까지 진리를 포기하지 말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보시면,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두 증인이 세상에서 증거를 하다가 충분히 증거하고 자기 자신을 지킬 만한 그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5절과 6절 제가 읽어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교회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7절부터 보면 이제 드디어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제 싸움을 심하게 벌립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었다.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부르고 애굽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 그러니까 굉장히 그 죄악이 만연한 폐역한 곳을 말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9절에 보니까 사흘 반 동안 시체를 방치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롱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막 축제 분위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히고 막 우리가 잘못했다고 정죄했던 자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발로 일어나니까 구경하던 자들이 크게 두려워했고, 그래서 12절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며 이리로 올라와라 하니까 그들이 부활해서 구름을 타고 승천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둘째 화, 이제 지나갔고 셋째 화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1장에서는 두 증인은 오늘날에 증거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고, 핍박받고 다 죽어가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교회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오늘날의 성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성도는 그러므로 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며 올바로 살며 항상 늘 깨어서 기도하며 마지막 때를 알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지금 두 번째 삽입 10장과 11장의 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숨차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또 제대로 다 설명도 못 해드렸고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난 한 주간 또 이 내용을 계속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참 여기에 깊은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11장 뒷부분부터 12장, 13장, 14장까지 쭉 한번 읽고 여러 번 읽고 오시면요 훨씬 더 제가 이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도 함께 동참을 훨씬 더 쉽게 하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